어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갔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는데 이 제천에 이제 들어서니까 정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 서울에 올라갈 때 아내가 이제 비가 올 거라고 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제가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차에 이제 이 우산이 있었는데 장우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면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할까 봐 저는 또 날씨를 제대로 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안 갔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남자는 정말 아내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녁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원주를 지나고 이제 신림에 들어서니까 비의 강도가 이제 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비가 이제 조금 많이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제천에 들어오니까 정말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이렇게 내려서 이제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이제 터미널 그 주차장 쪽에 있는 사무실 앞에 있는 천막 안에서 그 주차장 안에서 천막 안에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이제 손을 들어봤는데 터미널 안쪽에 주차장 안에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 밤중에. 그래서 전혀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분쯤 이제 지나니까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안쓰럽게 여기셔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오시더니 이거 쓰고 가라고 하면서 그냥 우산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갖다 달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쓰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할머니가 우산을 주셔서 저는 비가 오는 가운데 이제 우산을 쓰고 택시를 타고 제가 차를 주차해 놓았던 것까지 비를 맞지 않고 갈 수가 있었고 또 비를 맞지 않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우산을 주신 그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하는 행동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흐뭇해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몇몇 인물이 나오는데 몇 손가락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여백이 없이 정말 꽉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도화지가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아직 인생의 도화지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성에 다윗이 준비한 장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언약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성 가운데 예비한 장막 가운데 이제 안치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심장부인 이 예루살렘에서도 자기가 거하는 성의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의 중심에 안치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철저한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안치한 것을 기념하여 정말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 참석하지 않은 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었고, 정말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각 사람과 또 거기에 모여있지 않은 온 이스라엘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또 어르신들까지 다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각각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적인 정말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이 여자들에게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여자들까지 축복을 해주고, 또 여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떡과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은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이 말씀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쓱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축복에 대한 굉장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헌신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과정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에서 조금 복을 받고 잘 살고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와 못지않게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교훈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일 주보에 영혼의 샘터에 나와 있던 글을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텐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민족을 사랑했던 전영찬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조금 제가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전영찬 선생님은 거창고등학교가 빚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교의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학교를 맡으셔가지고 1955년에 교장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바른 교육을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정말 지금 보기에도 멋있는 그런 교육 이념 같아요. 정말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이 거창고등학교를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로 이제 재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영찬 선생님은 정말 가난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가난하셨기에 중학교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보이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전주 신흥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교장이었던 월리엄 린튼 선교사님의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비 유학생 1호로 이제 일본 고베 신학교에 들어가고, 예. 근데 거기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그때 대다수의 조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할 때였습니다. 그게 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후쿠오카 감옥에, 일본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니까 후쿠오카 감옥에 1년 동안 수감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6.25가 이제 발발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셨는데 전쟁이 나니까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졸업고사라도 치르고 졸업장이라도 받아갖고 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이 민족의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아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도화지와 같고, 또 저도 저의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채워나가실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 왕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 도여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